마스크 써시면요. 옆에 계시면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얘기하실 분들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지난 주일에 2절과 7절에 변론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변론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가르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가르쳤던 이 가르침이 시발점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변론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변론에는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변론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또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바울은 이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변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들은 부정적인 변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해 무익한 변론입니다. 그러나 변론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토론 또는 토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온 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인가,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 의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변론이에요. 그래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변론이 없는 의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논과 이 통보한다 또는 지시한다고 하는 것이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떤 의논이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했어요. 결정이 되게 되면 이 결정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시하고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시와 통보는 어떤 모임에 어떤 회의에서 함께 의논한 결과를 가지고 통보하고 지시하는 것이지, 통보하고 지시하는 것을 의논한다, 변론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이 장로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여기서 서로 변론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도출될 거예요. 그럼 이 결과를 교회에 통보하고, 안디옥 교회에도 통보하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 주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이제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 자체는 통보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의논할 것입니다. 이런 의논들은 더 좋은 선택을 위한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선택,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이냐, 또 어느 것이 더 합당한 선택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더 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또 교회 상황이나 또 이 사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논은 좋은 선택을 위한, 더 좋은 선택을 위한 변론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나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변론을 했는가?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변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좋은 선택의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오고 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변론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변론이 있고요. 둘째는 진리와 관계되는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관계된 변론은, 이것은 더 좋은 선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회는 더 좋은 선택을 위한 변론,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기 위한 변론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회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에 있었던 변론은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변론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과 의견 충돌과 논쟁을 벌인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다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다퉜습니다. 그들과 논쟁하고 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확대되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이 문제는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를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많은 변론이 있었으니까 또 토론할 시간도 많았겠죠. 뭐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변론한 것, 이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고 교회 장로들입니다. 당시로서는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손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서 변론을 해야만 했던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 속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이 사도들과 장로들 중에서 장로들이 소수가
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사도들과 장로들 중에서 어떤 일부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라고 말한 것은 대다수가 뭘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우세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립시켜 주셨어요.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쭉 뒤로 나가면은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보고를 종합을 해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형제를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할례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은혜에는 할례와 전혀 무관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데 이 네 분이, 네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지금 회의를 하는 대다수가 할례를 주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형제들이 얘기하고 있는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비복음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이에요. 물론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표현이 단순히 관용적인 표현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와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주장은 복음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역행하는 결정적인 다른 주장들이에요. 그럼에도 너희가 그런 주장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다른 의견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토론이 있어요. 이 토론까지 가는 과정에서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C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의견을 종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의 어떤 의견이 도출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될 때 결정되기 전에 있었던 이 다양한 의견들, 이 의견들과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견, 이 결정된 것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의견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서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비복음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결정하기까지, 물론 그것이 진리 문제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 문제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토론한 대부분의 토론들은 진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토론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걸 결정을 할 때 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고 C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의견이 달라도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다가 의견이 다 모아져서 어떤 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결정될 때 A, B, C, D가 있는데 A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B와 C와 D를 지정했던 분들,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 결정에 반대했어. 그러니 그 결정이 설령 회의에 통과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것은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토론할 때 다양한 의견들과 다른 의견이에요. 그렇게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저들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결정과 또는 내 의지와는 다르지만 내 주장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나는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쭉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베드로는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난 회의에서 어떤 3월 8일 주일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회의를 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함께 토의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이 우리 모두 다가 찬성해서 세운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하는 거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들은 우리 안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복음과 같이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그 결정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 교회 안에서 질서와 아름다움과 사랑, 하나됨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신천지 때문에 참 한국교회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 문제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토의되는 정도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요. 이단에 이렇게 있던 분들이 그 이단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기존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없다가는 또 그들 스스로 소그룹이 뿔뿔 흩어져서 어떤 그룹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종통교회보다는 또 다른 이단들에게 흡수되는 예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유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렇던 내 아들을 얻었다 하면서 아버지를 기뻐했어요. 그런데 형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하시고 제가 이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염소 한 마리를 제게 준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더불어 잔치하라고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불평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큰아들이 될 위험도 있어요. 이제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정신이 온전한가? 정신이 온전하면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어떤 의미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돌아오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한 변론은 더 좋은 선택을 위한 변론과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변론은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이 변론은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것과 구원의 진리를 명백하게 밝힌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과 다른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는 것이고 진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11절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모든 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재미있는 말을 해. 앞서서는 어떻게 했죠? 책망했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10절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 하려느냐? 이래하면서 좀 책망이 담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서는 우리는, 자기를 포함해서 그 형제들에게, 돌아오는 형제들에게 멍에를 두려고 하는, 우리도 내지 못하는 멍에를 두려고 하는 그 모든 다 포함해서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은 선뜻 보기에는요 좀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한 것은 그겁니다. 비록 할례를 주장하는 그 많은 그 사도들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돌아온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석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원리가 이 할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 거예요. 만약 이 믿음을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도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는 이라고 말한 것은 이 믿음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참석한 회의에 참석한 사도들과 장로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 일을 받으라고 강요할 책임을 지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멍이를 지우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신체 문제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신체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단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질 때부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을 통해서 교회는 교리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고 진리를 확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가 정통 교리들을 확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바로 이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너희가 서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한다고. 서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외에 더 견고하게 서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견고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후에요,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끄려들어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설명에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봤을 때는 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냥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지금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거짓 선생들은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갖추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되면은 이단은 약해집니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약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면 이단이 강해집니다.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 약하는 이단들에게 비료를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동물을 키울 때 이 비료를 주면 비료가 영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쑥쑥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이단들에게 이 영양분이 뭐냐면은 교회가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않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단에 미혹받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신천지가 큰 문제야, 이단들이 큰 문제야,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단에 있긴 있어도 힘을 못 써요. 제가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신앙촌, 박태선이 아시죠? 그때 신앙촌이 80명이었대요.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니까 80년대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우리 기독교인 수가 훨씬 적었어요. 그 당시에 이 전도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80만. 그리고 신천지도 이 전도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되면 이단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단을 약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버리게 되면, 교회가 복음을 버리게 되면 이단이 득세하고 이단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값으로,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누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초대교회에서 할례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다 뭘 더 하려고 그랬어요? 할례를 그들에게 더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더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 복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단을 봅시다. 이단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구원자 이만희가 있어야 되고, 다른 구원자 안성홍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가 우리 안에 다 내재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나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둘 다. 예, 예.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 물론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출발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까? 은혜가 앞에 주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럼 난 당연히 그분을 예배해야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서운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무서워요. 예, 예배에는 은혜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에 또 뭐가 임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선순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감사의 예배가 있고 그 감사의 예배는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랬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은혜 받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 하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분명히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것과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조금 닮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복받자.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자. 예배생활 잘해서 복받자. 순종하고 충성해서 복받자. 야, 뭐 해서 복받자. 뭐 해서 복받자.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해서 복받자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으니 우리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이게 복음의 바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이거 충성해서 복 받읍시다. 예배 잘해서 복 받읍시다. 뭘 해서 복 받읍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킨 겁니다. 이단도 그렇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 예수님 믿어? 아 그거 가지고 안 돼. 뭐 그건 부족한 거야. 뭐 하나 더 해야 돼. 뭐 더 해야 돼. 이거 더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할 일을 더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이방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응이 예배로, 그 반응이 충성으로, 그 반응이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탕이, 신앙의 출발이 이 은혜예요. 은혜. 여기다가 뭘 더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충성과 감사와 섬김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